같이 보세요. 같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스리랑카 아시아 심포지움에 참여하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도피성으로 도망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도피성에 계십니까? 예. 자, 민수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 세계 또 다른 곳에서도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에 보니까요, 너희가 줄 이 성읍들 가운데 6성읍. 자, 도피성은 몇 개였다고요? 6개가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과 요단강 동쪽에 3개씩 6개의 도피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도피성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지금 그 도피성이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되었을 뿐 그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퇴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되게 할지니 15절을 보니까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 자, 먼저 누구를 위하여 도피성이 필요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두 번째, 타국인. 외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 무엇이었다? 도피성이었다. 그런데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억울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의 법은 죽은 가족들과 친척들은 그 살인자를 법의 재판 없이 즉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이고 살려면은 어디로 도망가면 돼요?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를 받고 재판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인 죄인도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금 밑에 보시면 도피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은선 집사님께서 도피성이 뭔가라는 것을 좀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도피성이란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예,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피난처. 어떤 사람들의 피난처?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누구요? 죄인.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읽어주세요. 이런 임시적인 도피성을 마련하신 은혜스러운 구세주께서는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또한 준비하셨다. 예, 여러분, 이 도피성이 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어떠한 권세라도 용서를 얻고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영혼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 여러분, 사단도 어떤 잘못된 목사도 어떤 잘못된 우리의 육신의 친구들도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에 숨어도 그 사람은 붙잡혀서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면은요 15년,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15년 동안은 도망 다녀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15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오늘 15년이다. 나는 이제 처벌 안 된다 하고 나왔는데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틀이 더 남았어.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다시 감옥에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과거에는 그렇게 더 엄청나게 죄인을 벌하는 법이 있었지만 죄인에게 큰 은혜의 장소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니까 너는 내게 길을 예비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땅의 지경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모든 살인자로 그곳으로 피하게 하라. 신명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석 성경을 보니까요, SDA 성경 구석 1권을 보니까 세 개는 모세가 만들었고 세 개는 여호수아가 만들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그렇게 명하셨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요단 서편의 세 성읍은 또 여호수아가 만들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세 성읍은 이미 모세가 지정한 것이어서 베셀, 길랏, 라모, 골란 세 군데가 있었다. 그래서 총 몇 개의 도피성이 있었다고요? 6개. 자,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에 있는 케데스, 여러분 케데스가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아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데스에 반역하지요. 그것이 원문으로 케데스입니다. 케데스, 에프라임 산지의 세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겜. 그리고 헤브론. 더 구체적으로 유다 산지의 헤브론인 키라 아르바에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에는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위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 중에 길앗에 있는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에 있는 골란을 정하여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데스, 이 카다스라고 하는 뜻은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용서받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그래서 케데스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죄인들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카데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고라와 다단에 아비람이 반란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쳤던 곳, 그것이 바로 카데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죄가 넘쳤던 그곳에 하나님의 도피성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켐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등이나 어깨가 피곤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좀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켐에 있었는데요, 세켐은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던 그런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죄가 일어났던 곳에 다시 한번 은혜의 장소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요, 외롭게 사는 사람들, 아주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헤브론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냐?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받았던 곳이 바로 여러분 헤브론이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조나단이 우정을 나눴던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베셀은 무슨 뜻이냐? 여행자들의 쉼터, 병자들의 휴식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이 다 있는데요, 제가 그건 또 언제 한번 더 깊이 들어갈 때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랏 라못, 여러분 길랏 라못은 여러분 뭐가 있는 데입니까? 도피성 말 기억나시는 분 안 계세요? 우리 이상주 목사님, 길르앗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병원이 있습니다. 치료자들,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자, 길랏 라못의 또
도피성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낙담하고 실망한 자들의 도피처라는 뜻입니다. 자, 곤란은 뭐냐면요, 붙잡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붙잡힌 자들이 기뻐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것이 곤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을 이렇게 나눠서 서편과 동편에 3개씩. 그런데 그 위치가요, 꼭 하루에 죄인이 도망을 가서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지정을 했어요. 하루에. 그 밑에 설명을 제가 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그걸 보면요, 가까운 형제는 누구든지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었어요.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까운 형제 친지로부터 피해 보복을 피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마련됐고요. 그리고요, 가는 길마다 도피성이라고 써놔야 됐어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근데 뛰는 사람이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도피성 이렇게 표지판을 넣어놓고 가야 됐어요. 실제로 사진을 보면요, 도피성은 교통이 좋은 곳에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도피성은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보면 정말 뛰어서라도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길을 넓이 닦았대요. 거기 가는 길은. 그래서 이상할 정도로 옛날에 도시인데도 거기 가는 길들은 좋은 거예요. 그만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인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여러분, 그리고 도피성에 가면은요, 이거는 제가 다른 곳에서 찾은 건데요, 모든 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도 하루만, 여러분 우리가 선비가 옛날 우리나라 선비가요, 개나리 보침 지고 천천히 걸으면 1시간에 몇 킬로 가는지 아세요? 우리 보통 10리 간다고 그래요. 4km. 그렇게 걸어도 10시간만 가면, 12시간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8km잖아요. 100리가 좀 넘는 거예요. 근데 뛰면 어떨까요? 금방 가는 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여러분 개나리 못짐 치고 이렇게 걸어가겠어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에게 도피성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 주석 좀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윤선 집사님 읽어주세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어야 하였다. 그 길은 사람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는 상황이므로 도로 표지가 잘 되어 있어야 하였고 늘 양호한 상태로 보수가 되어 있어야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피난처로 향하는 길도 그와 같이 분명하여 아무도 실수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라고 하는 표지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그 표지판 중에는 무슨 표지판이 있다? 가짜 표지판이. 그 표지판을 따라갔다가는 그거는 도피성이 아니라 죽는 길로 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세겜 6개의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도피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큰 건물의 교회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밑에도 읽어주세요, 집사님. 그러므로 각 도피성은 그것이 위치한 각 지역의 편리한 중심지로서 사용되어야 하였고 도피성으로부터 지나치게 먼 곳이 아무데도 없어야 하였다. 나라 안의 모든 지역들이 도피성들로부터 같은 거리가 되게 하여야 하였다. 예,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빨리 도망해야 합니다.
죄인은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는 우리 조명자 사모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이름을 쓰시는 분들에게 좀 크게 읽어주세요. 살인자는 빨리 도망해야 함. 죄인은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우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잡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눈먼 자에게 눈을 주시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예, 고통받던 자들에게 해방을 주는 그런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읽어주세요. 천천히.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가족과 직업을 모두 버려야 하였다. 예, 여러분 가족 생각해야 돼요. 직업 생각해야 돼요. 우리 보면 우리 교회의 진리를 보고서 아, 나 조금 이따 갈게. 여러분 우리 가족들 엄마 나 조금만 이따 갈게. 안 됩니다. 최선 우리가 끌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 집회 때 어느 목사님의 이 설교 내용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 지책해야 한 책임이 다 우리에게 있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도 없었다. 예, 무조건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예, 읽어주세요. 생명이 위태로움으로 안전한 땅으로 피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모든 우리의 관계를 포기해야 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별을 받고 직장 때문에 조금 있다가 오겠습니다. 뭐 건강을 회복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많은 변명을 들었지요. 또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도 뭐 때문에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지도자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심각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피로도 있고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았다. 도피자는 그 성벽 안에 도달하기까지는 감히 한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다. 발걸음을 늦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들이 따라와서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따라와서요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 죽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죽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우리 조명자 사모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목소리를 조금만 키워줘서 읽어주세요. 예, 좀 크게요.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신처를 찾을 때까지는 영원한 사망을 향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직 하나의 교회만을 가지고 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두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도피자가 불필요한 대회와 부주의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유일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처럼 지체함과 무관심은 영혼의 파멸을 가져온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딴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어디로 향해 가야 돼요? 도피성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뭐가 어떻고 예를 들어서 교회 행정이 어떻고 지도자가 어떻고 우리 교인들이 어떻고 어떤 형제가 어떻고 이거 다 여러분 의미 없는 변명이에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아, 우리 친척들은 개신교라서 우리 교회 우리 친척 우리 오빠는 천주교라서 여러분 우리 끌어당겨야 됩니다. 우리 갈 수 있는 대로. 예.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아마 죽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읽어주세요. 대저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지가요
사단 스스로가 율법을 범하는 자를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너는 가지 말라고. 넌 여기서 죽어야 한다. 읽어주세요. 사단에 대한 위험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고자 열렬히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파괴자 사단의 제물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난처에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요, 피난처에서 굳건히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이크를 뒤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서춘자 집사님께서 5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도망할 수 있는 죄인들이 특권을 틀림없이 생각할 것이다. 도피성에 물들이 들어오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그분께 오는 자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제가 세계에 있었던 그 도피성의 그림을 봤는데요, 문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문이 넓어서 누구든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막 계속 살인자는 뛰고 가족들은 뒤에 쫓아오잖아요. 근데 문이 좁아봐요. 문이 닫혀 있거나 또는 문이 좁으면 문을 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 항상 열어놓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마지막 교회여야 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은 성소요. 뭐였고요? 성소는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분께 도망하는 죄인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표생이었다. 예. 자, 그러면은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럼 7번째 도피성은 무엇이냐? 이미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듯이 7번째 도피성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교회는 우리 정재현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뭐라고요? 도피성이다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요, 수시로 그냥 아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는 분이나 듣는 분들이나 더 성령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읽어주세요.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예, 여러분, 제가 놀라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도 특히 이 교회에 대해서 무섭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실제로 저희는 놀라운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51년도 교회와 우리가 부딪혔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지도자는 51년도에서 우리 교회로 넘어오신 분이라서 우리 교회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르고 있고 오직 옳다라고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 그 목사를 뺏긴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없애겠다고 막 대놓고 막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공격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에 어느 장소에서, 그게 교회였는지 다른 장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대요. 네? 아, 그분의 집에서. 그런데요, 맨 처음에 내가 이 IMS 교회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겠다고 어떤 분이 나와서 막 말을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이 IMS를 없애겠다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그분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같이 왔던 사람들은 병원에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서 왔는데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방금 전에 살아있던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우리 IMS 교인들은 가만히 그것을 보고만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절대 IMS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대충의 페트코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위협하는 도구로 삼지 마시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를 비난합니까? 진리로 비난하지 않고 인간의 잘못된 점을 가지고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 듣는 우리들조차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목사님들조차도 입을 못 다물고서 몇 분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십니다. 왜요? 이 도피성은 분명히 IMS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제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리가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게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대총회에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강대천 전 목사께서 초청해서 재혼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그분 아시죠? 슈타이너라는 분. 그분이 우리 교회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우리가 이겼죠, 당연히. 그분의 몸에 무슨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분을 도왔던 변호사는 아주 심각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조그매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우습게 보일지라도 공격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친히 벌하실 때까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 얘기할까요? 대총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말할 가치가 없다면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에게. 자, 넷째 천사가 독일 한 군데서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넷째 천사가 누굽니까? 안식일날 전쟁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출교당했죠.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나라들이 유럽의 25개 국가에 2만 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요땅하듯이 한순간에 같이 받았어요. 다섯째 천사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아,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선지자 한 분에게만 허락하셨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다섯째 천사는 누구에게만 허락하셨어요? 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세계에 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 그거예요. 왜 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모두가 만약에 이제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는 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일어나서 운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다 한 사람만 받아서 오케이 이거 좋아라고 전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신실한 자들이 받았던 기별인데 다섯째 천사는 한 사람만 받아가지고 지금 세계에 전파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진리는 이 땅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다섯째 천사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요. 다섯째 천사 자체는요 성경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만 있어도 빠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초기 문집 255페이지입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로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픽으로 잡히지 않았어요.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 최근까지 이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셨던 분들, IMS가 나쁘다고 비난하면서 진리가 나쁘다고 비난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어서 교인들이 사랑이 없는 것이 그것이 진리교회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겠지요. 예? 진리를 그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진리는 사람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 다섯째 천사에 대해서는요 그냥 무시합니다. 존재할 수가 없고 다만 열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이 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끔 보면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마는
도피성에서 나오자마자 가족들에게 죽어요.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일 거라고 내가. 응? 자기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자들이 그 독수심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시여, 그걸 보면서 말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지금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IMS를 공격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뭐가 똑똑합니까? 여러분, 외국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팔에 하나님이 그 청년을 뽑으셔서 아마 네팔은 성장할 거예요. 그냥 모든 지도자들이,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열정이 있고 좀 힘이 있었어요. 왜? 어떤 곳에? 전해야 된다. 우리 가족들 끌고 와야 된다. 내 책임. 여러분, 우리 책임이에요. 특별히 이 성에 있다, 이 도피성에 있다, 하나님의 도피성에 있다,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 형제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바보 같은 짓. 바로 나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참, 그것도 여러분, 그것도 다스의 전상국에.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도피성에서 나가면 죽습니다. 여기서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강민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7번째요. 예, 도피성으로. 7번째. 아니, 그건 우리가 그거 이따가 말았죠? 이따가 말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정경재,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7번째 도피성은 어디 있는가? 예.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전하였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지상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와 연합시키셨다. 예, 이 교회, 지상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 지상의 교회도 하나요, 하늘의 교회도 하나요, 완전히 연합된 그런 것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악마의 권세가 당신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 자, 도피성을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을 나가면 죽음. 언제든지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죄인은 복수자의 손에 빠졌다.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도피성에 밖으로 나가는 죄인은 복수자의 손에 의하여 어떻게 됐다? 빠졌다. 빠졌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이리하여 백성들은 저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함을 배웠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해결하세요. 교회 저에게 가져오시고 저를 통해서 행정위원회에 가져가셔서 며칠 밤이든 의논할 수 있어요. 그리고서 결론을 내면 그것을 믿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서운하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지만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죄인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여야 한다. 예, 여러분, 이 도피성 안에서는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배웠듯이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죽을 운명이었는데요. 우린 죄를 짓고서 그 가족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저 죽을 죄인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살았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 교회라고 하는 도피성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많은 영혼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들어오게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신자들과 일단 회개하였으나 다시 타락한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보세요. 교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죄를 짓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하지 않는 신자들이 새로이 개종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분의 백성들이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그들이 효과 없이 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결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애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IMS 교인들 말만 저렇게 하지 행동은 틀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고 영광스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250명에서 몇 개월 만에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거기는 이슬람 국가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 붙잡혀요. 감옥에 가요. 하지만 몰래 전했던 기별이 1000명이 되고 있어요. 사역자들이 월급도 못 받아요. 6개월에 한 번씩 교회에서 성의 표시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나라는 그런 대로 역사하시고, 미국, 한국 이런 나라는, 유럽 이런 데 영혼을 찾기 어려워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살아있는 성도들의 그 성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도피성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떠달려고 하는 자들을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까? 이 도피성을 떠난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아직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26절.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죄가 끊쳐져야 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피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에서 주님이 오신 날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 도피성에서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떠나려고 하는 형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도피성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소친자 집사님, 박영호 형제님과 함께 신앙하던 우리 중국의 우리 형제 자매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떠났던 곳이 하나님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다시 중국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도피성 안에서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